(2012년 10월 5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문화적 체면과 인기 상실은 교회의 관심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모든 세상을 얻으려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 상실을 더 많이 걱정해야 된다. 그레암 존스톤이라는 목사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듣는 찬양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몇 번에 대해서 걸쳐서 이 증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미혹되지 말라.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그 무리들이 함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큰 표적과 기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서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리를 그 거짓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메시아의 증거가 된다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주관적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객관적 진리, 어떤 말씀에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가 알게 된 그런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들이 점점 바른 진리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 자기 주관적인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떤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잘못된 이 시대의 가르침과 맞물려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점점 이런 주관적 체험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바른 진리보다는 자기의 종교적 그 열정이나 종교적 체험에,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것에 자꾸 빠져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가만히 내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성경적이기보다는 어떤 뉴에이지적인 요소들이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는 이런 표적과 기사에 절대로 현혹되거나 잘못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여러 가지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옵니다. 드다라는 사사도 역시 광야에서 나왔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몇 곳에서 광야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한 선지자들과 그런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골방에 있다, 그것도 믿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헬라의 미래 종교의 사람들은 은밀한 방에 메시아가 숨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은밀한 곳에 데리고 가서 자기들만 이렇게 숨어서 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아주 이렇게 은밀하게 모여서 또 점조직으로 모여서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되고 자기들이 교육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신이 좀 혼란해진 상태가 돼야지 자기들의 정식 모임에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경향의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믿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렇게 이곳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이고 온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그래서 순식간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오게 하는 온 우주적인 그런 재림이지 무슨 광야에서나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죽음이 성도들이고 독수리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다양한 해석을 내놔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독수리는 천사고 순교자고 또 성도고, 또 이렇게 이 시체는 유대인이고 또 무슨 로마 군인이고 이런 식의 아주 좀 알레고리적인 은유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한데, 사실은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일종의 속담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의 속담이죠. 우리나라 말에 칼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속담처럼 이 당시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반드시 될 일에 대한 어떤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설명이지, 죽음을 무슨 로마 군인이나 독수리를 무슨 성도나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재림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내용은 범우주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알게 올 이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또 엉뚱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잘 분별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많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종교적이진 않지만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거짓 메시아적인 그런 사상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물질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기의 이익과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우리가 똑바로 알아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금의 현상보다는 더 심각한 그런 기적과 이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지만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런 분별력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이 하루를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순종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항상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주변의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프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 우리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분별해서 어떤 옅은 안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는 길들을 잘 제시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담당자 우리 효원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수고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기술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